천국 복음 8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창조 8번째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6일 창조는 모자이크식의 창조가 아니라 전체를 창조하신 후 날짜별로 질서를 세워가시며 피조물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교수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총신대학원의 유지원 교수님인데 그분이 박사학위를 창세기 1장 갖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모자이크가 뭐죠? 이렇게 판을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붙여서 이제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모자이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뭐 능력자니까 딱딱 맞추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맥을 보거나 원어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은 전체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첫째 날부터 하나하나 역할을 분담하면서 질서를 잡아가지고 제자리에 탁탁탁 맞추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모자이크식으로 첫날은 요거, 둘째 날은 요거, 셋째 날은 요거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게 더 전능자예요. 말씀에 다 만드실 거 다 준비해 놓고 한 가지 한 가지 역할 분담해가지고 제자리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거 어떤 분이 더 전능자예요? 후자지요. 제가 이제 신동 공부할 때 이거를 배워가지고 참 많이 전했죠. 그 전에는 저도 이제 학생들 뭐 전도사 때 학생들한테 칠판 갖다 놓고 자, 첫째 날에는 요거 만들고요. 둘째 날이 되고요. 셋째 날 되고요. 여섯째 날 되니까 다 꽉 찼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제가 전도사 할 때가 1982년부터 제가 전도사 했어요. 82년부터 한 4, 5년 전도사 하다가 이제 강도사가 됐는데 그때는 뭐 성경 공부 교재도 없고 그냥 어쩔 뻔했죠 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그때는 좀 이제 시작 단계 뭐 옥하는 목사님 정도나 하셨을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보면서 요즘은 성경을 많이 안 보지만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성경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성경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 의지 하나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같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한테 그래 성경을 가르쳤어요. 조직신학을 애들한테 가르쳤다고요. 성부는 어떤 분이고 성대 흑판에 다 써가면서.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동산교회인데 교회 학교가 유치부, 유초등부, 초등부 다 각각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치부는 다른 선생이 하고 이제 유초등부는 제가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니까 한 40명쯤 모이는 교회였어요.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초등부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그때는 용기도 많았어요. 그래갖고 오전 예배 딱 드리고 그다음에 애를 보냈다가 어른들 오후 예배, 그러니까 7시니까 그 사이에 시간을 하나 더 정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를 또 드렸어요. 애들이 아침에 갔다가 또 와요? 안 오지.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애들이 그 뭘 알겠나 싶은데 조직신학을 쉽게 설명해서 가르치니까 엄청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뭐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200명이 넘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교사들이 땀을 뻘뻘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 오후에 그렇게 온다니까 오전에 오는 것보다 오전에 잠 못 깨가지고 못 오는 애들도 오후는 그 성경 공부 배운다고 오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저 필기 도구 하나 가지고. 그런 걸 제가 2년을 경험하면서 더 확신 가진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강해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특별히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별다른 거 없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못 보던 것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봤는데 그냥 건성으로 지나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때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지, 성령의 의도와 다르게 인간적으로 막 다양하게 풀어가지고 뭐 그냥 예화를 섞어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성령이 사람의 말에 역사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역사하시지. 할렐루야. 그런 중심으로 저는 하는 거예요.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성경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면 유지원 교수님이 모자이크로 따닥따닥 하루하루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했느냐라는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분이. 첫째, 창조라는 말이 만들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말하고 틀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는 히브리 말로 빠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빠라, 창조, 빠라. 근데 나머지 아래 거 둘을 잘 몰라요. 이미 있던 재료로 다른 형태를 만드는 것, 이것도 창조죠? 이거는 아사. 무에서 유가 빠라. 있는 걸로 다른 거를 만드는 건 아사. 창조는 창조인데. 그다음에 외형상의 변화는 없지만 속이 바뀐 거예요, 속이. 질적. 그러니까 껍데기는 같은데 속이 확 바뀐 거. 이것도 새로운 창조인데 이거는 야찰. 이렇게 히브리 말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히브리 단어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조는 빠라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7절과 9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잘 보셔요. 궁창 있죠. 궁창은 하늘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궁창은 하늘이라 부르시다. 그러니까 궁창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어요. 하늘 위에 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늘 아래의 물은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근데 하나님이 나누라 하니까 그게 쫙 나눠졌어요. 그때는 뭐 사람도 없었을 때니까 그냥 이게 뭐 진짜 천지개벽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궁창 아래의 물을 향해서,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을 향해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그대로 묻이 드러나라는 건 바다밖에 없었는데 바닷속에 있었던, 바닷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드러나라는, 그게 쫙 드러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된 거죠.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면서 말씀을 그려보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훨씬 좋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중심으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라 그러니까 쫙 나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물을 향해서 아래 물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무타, 땅아 드러나라 그러니까 짜자자 드러나서 미국도 나오고 아프리카도 나오고 대한민국도 나온 거예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지만은 이거는 빨아라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묻이 드러나라 그런 거는 묻을 그날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만드시고 하루하루 그 역할을 주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 자리에 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겉을 보니까 흙이에요. 흙.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죽으면 그대로 흙이에요. 근데 흙과 다른 거는 흙인 우리 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죠. 껍데기는 똑같은 흙인데 안에는 질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이거를 야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하는 거는 빠라가 아니라 그 말. 그거는 야찰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찰. 이러한 장면들이 창세기 1장에만 여러 군데 나오니까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재밌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 날 보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과 셋째 날 공부하겠습니다. 자, 둘째 날.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에 있는 궁창을 향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자, 이제 하나님이 나뉘라 그래서 궁창을 중심으로 물이 나는 거예요. 물이. 궁창이 나는 게 아니라 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꽉 수면에 운에 딱 차 있었는데 물이 반쪽으로 쫙 나가면서 이 물이 하나는 하늘 궁창 위로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는 궁창 아래로 쫙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바다는 우리 눈에 보여요. 이제 지금은 이제 고기가 아직은 없지만 이제 고기도 이제 생길 건데 다른 날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는데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가 없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신자들이 꽤 많더라고. 제가 어디 가서 성경 강의를 하면 목사님 정말 없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없어요. 예. 그 이유는 뭘까? 이거예요. 반드시 성경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궁창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말했죠? 궁창이 나뉘어라 뭐 이런 거 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 어떤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영적 창조가 먼저 되잖아요. 이미 영적 창조가 돼서 그곳에서 영적 전쟁이 한참 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쫓겨나는 것이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뭐 흑암의 세계라고 그놈이 존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존재해요. 하나님이 이미 천지 창조 6일 창조를 시작할 때는 그놈은 이미 이곳에 와 있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이 어떤 놈인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권이라는 게 이 궁창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놈이 잡았어요. 하늘에서 권세 잡으려다가 쫓겨나고 이제 땅에서 권세를 잡는 거예요, 이놈이.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사를 중심으로 제1창조, 영적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를 흑암, 궁창과 이 세상을 흑암이라 그래요.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흑암이라 그래요. 그리고 궁창 위에 거는 그 천국은 그건 아버지 나라고 이제 이놈은 그 위를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이 아래에서만 돌아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 포함해서 거기에 가두시고 흑암 안에 사람을 중심한 제2 창조를 창조하셨다.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두 개만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 흑암을 자꾸 무슨 지옥, 음부 이런 걸 보시면 안 돼요. 지옥, 음부는 마귀가 마지막 때 가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거기 가두면 좀 지금 마귀가 여기 없지. 아직 이 흑암은 그 흑암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두어 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두어 놓은 게 뭐가 흑암이야? 마귀로서는 이게 흑암이에요. 이 영광의 나라에 있다가 이곳에 왔더니 흑암이지 지한테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인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을 것을 아셨고 결국 둘째 날에 나누신 궁창 위의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마귀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하나님한테 도전했던 놈이에요, 하늘에서. 너무 잘 알아, 그 놈을. 하나님이 만든 천사의 장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어요. 그 놈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목적은 인간들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이 인간들을 이제 만들어서 나중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시려고 이제 인간 창조를 시작했는데 그놈이 쫓겨난 데가 인간들이 살 곳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실 인간하고 천상에서 타락한 그 천사장과 귀신들하고 싸움은 누가 이길 거라는 걸 예수 하나님이 잘 알아요? 인간이 못 이겨요. 하나님이 아담을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지만 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죄가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완전하다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외적 요소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궁창을 착 갈라가지고 이렇게 물을 나눠 놨는데 안 기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일 일만 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계획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물은 사람들에게 바다가 되고 강이 되고 물고기들의 놀이터가 되고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고 이걸 다 알아요. 근데 궁창의 위의 물은 하나님이 무슨 용도로 쓰실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인간은 분명히 사탄에게 넘어갈 거다. 그러면 그 타락한 인간이 씨가 씨를 낳고 씨를 낳으면 이 땅에 온통 악인들이 가득 찰 거다. 이거를 내가 한 번은 심판을 해야 다시 새로운 민족이 싹을 트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아픈 매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아프지요. 그런데 자식놈이 자식 역할을 하게 하려면 할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가 기쁘나요? 안 기쁘죠. 이놈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기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역할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을 다 쓸어가야 되니까 8명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온 지구상에.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바다가 육지보다 3배인가? 하여튼 3배 가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바닷물이. 근데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바닷물만큼의 물이 하늘에서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그냥 지상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도 한참 더 위에까지 물이 찼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우리가 하루 이틀만 쉬지 않고 비가 와도요, 도시 떠내려가요. 하루 이틀 쉬지 않고 비 오면 40일을 밤낮 없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하필 40일일까? 40일은 고난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40일 금식 기도, 40주야 심판. 40은 고난과 환난의 대표적인 숫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마귀가 갇혀있는 흑암 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사람을 왜 그러면 여기다가 만드셔요? 그냥 하늘에서 만드시지. 그러면 안 돼요. 하늘에서 만드시면 구원이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구원은 죽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이라는 역사를 일으키려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맞죠? 그래야 구원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연단을 통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자녀로 자라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출애굽의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공중권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마귀의 공격, 마귀의 유혹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또 만들어져가는 역사장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냥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훈련 받을 데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안 받아가면 안 돼요. 예? 그냥 오냐 그냥 금수저 같이 그냥 오냐. 그런 애들이 무슨 선악을 분별을 합니까? 강남에 그 로데오 거리 이쪽으로 가면 참 별로 존도 다 있어. 스포츠카 존이 있어요. 우리가 스쿨존 하면은 뭐 이렇게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쿨존 그러고, 근데 스포츠카 존인데 거기는 스포츠카만 다닌대요. 물론 다른 차도 있겠지만 밤낮 없어요, 밤낮. 근데 스포츠카는 비싸잖아요. 그 몇 억씩 돼요. 이 딱 차에 앉아서 문을 딱 닫으면요, 안에는 쥐새끼 소리도 안 들리는 조용해요. 근데 바깥은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봤잖아요. 근데 안에는요 소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차지. 그러니까 그 부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엊그제 TV 나왔는데 시끄러워서 미치겠다는 거야. 시끄러워서. 이놈 새끼들이 밤낮 다니니까.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사고 나가지고 아주 요새 연달아 막 스포츠카 사고 나가지고 그 약해요. 튼튼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걔네들이 보면 다 금수저로 커가지고 고생 모르게 큰 애들, 그런 애들. 주로 잡히면 꼭 그런 애들이에요.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 넘기시고.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며 쓰임받은 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를 많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마귀를 예수님 무릎 앞에 다 꿇게 했어요. 그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라고. 왜?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자꾸 겁을 먹으시면 안 돼. 저도 이 복음으로 무장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약했어요. 상당히 약했는데 이제 주님을 진짜 탁 무장하고 나니까 마귀 새끼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까부는 거지 그냥. 예수님은 마귀들을 혼내러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멸하려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그놈은 쫓겨나요. 네.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 힘이 드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앉아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저도. 내가 목사인데 무슨 내 안에 마귀 새끼가 앉아 있어. 근데 내가 사는 모습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거 보면은 이게 정상이 아닌 게 많았던 거예요. 뭔가 나는 그쪽이 아닌데 어떤 놈의 조정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 같은,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뭐 마음은 원인데,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 새끼가 왕이야, 그놈이. 그러니까 그놈한테 조종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인정하고 이제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자꾸 그놈이 역사한다. 역사하는 거는 우리 안에 주인이 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는 우리 안에서 지가 왕으로 변수를 내갖고 천사같이 가장해서 막 지가 우리를 조절했다면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놈은. 아니 뭐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가 또다시 야 사탄아 네가 잠깐 나랑 바꾸자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분은 또 지금도 주님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건 마귀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지는 건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화했는데 안 받으러 드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목사님들한테 어떻게든지 옛날에는 막 직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거부 반응이 많아서 이제는 아주 둥글둥글하게 해요, 제가. 일단 막 인간적으로 깊이 사귀고 친한 친구지만은 더 이제 가까이 하면서 기회가 되면 툭툭 이제 던져서 그래서 생명된 친구들도 꽤 있어요. 왜 안 되냐면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모르는데 그 안에 마귀 새끼가 안 놔주는 거야. 안 놔주는 거야. 그리고 고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자꾸 트집 잡게 만들고 뭐 왜 꼭 그것만 복음이냐. 주님이 우리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는 거지 꼭 우리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거든요. 왜? 주인 바뀌는 거를 그놈이 원치를 않아요. 쫓겨나가기 싫으니까.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에 가는 곳이 이 불과 유황못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가 흑암에 있다 그러면 흑암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 세상, 그 다음에 흑암, 그리고 마지막은 음부, 그 다음에 지옥, 불과 유황못. 자, 둘째 날을 됐고요. 이제 셋째 날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늘의 궁창의 물 때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없는데 아랫물, 땅과 바다, 무타 드러나라 올라와라 하니까 묻이 드러났고 그걸 땅이다. 너는 이제 육지다 땅이다. 너는 바다다. 그래 놓고 땅과 바다를 분리해 놓고는 하나님이 좋다. 위에 궁창의 물 갖고는 좋다는 말이 없었는데 아래 바다와 땅과 육지가 갈르는 걸 보고 좋다.
왜? 이 땅은 내가 만드는 인간이 살 것이고 이 바다는 내가 만드는 인간이 누릴 곳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자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만 있으면 뭐예요? 이제 땅에다가 이제 채소, 뭐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과일 이런 걸 쫙 내가 막 나니까 좋다. 왜? 당신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잖아요. 사실 이거 땅을 만들어 놓고 땅에 나는 풀, 열매, 채소 같이 만들어 놓고 땅과 거기에 열리는 나무 채소를 보고 같이 주었다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주었다라를 나눠서 두 번이나 하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둘째 날에 못하신 거를 셋째 날에 두 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요. 예사를 보시면 안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하의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땅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마른 땅, 육지, 물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래로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나눈 다음에 경계선을 안 삼으면은 이게 또 바다가 또 육지를 또 뒤집어 엎고 또 육지가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갈라놓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쫙 만들어 놨어요. 자, 예레미야 5장 22절.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바다 가면은 그 백사장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경계선이에요. 그거 못 넘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요. 그거 안 넘어옵니다. 쓰나미 같은 어떤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있어서 내가 이 지역은 도저히 못 보겠다. 한번 혼을 내주겠다. 그런 일 외에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어도 그 경계선 넘기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경계선 넘는다면은 바닷가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무식하지. 제가 이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닌데 제가 삼천포에 이제 부임해서 갔어요. 2003년도에 삼천포 1997년도에 제가 삼천포를 갔는데 2003년까지 6년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바다가 얼마나 좋아요. 삼천포 가보신 적 있죠? 삼천포 가면 다른 거 잡수지 말고 쥐고기를 잡수죠. 쥐고기. 쥐고기 회, 쥐고기 탕. 원래 쥐고기는 삼천포가 원산지예요. 여기 뭐 구멍가게에서 파는 거, 뭐 해산물 가게에서 파는 쥐고기는 쥐고기 비스름한 게 있어요. 제가 삼천 가서 배운 건데 쥐고기와 흡사한 고기가 20여 종이 있어요. 모양이 다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구워서 파니까 이거 쥐고기인지 뭔지 몰랐는데 삼천포 쥐고기는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두껍고 말려서 눌려도 살이 이렇게 두툼해요. 그래서 한 마리에 그거를 5,000원, 10,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6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 팔아요. 그게 진짜 삼천포 쥐고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비싸다가 안 먹죠 잘.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삼천포에서 열심히 사 먹고 있는데 제가 삼천포에 있으면서 그 쥐고기 선물들을 많이 했어요. 자, 이게 하루는 막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제 속으로 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저 굉장히 두렵겠다. 염려가 많겠다. 이게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막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또 큰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해요.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곳에 인간들이 살 것을 생각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인간들이 제외가 되면은 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뭐 땅과 바다가 나눠놓고 뭐가 좋아요? 앞으로 땅과 바다에 할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마른 땅이 바다 가운데서 드러나자 하나님은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그 쫙 나와가지고 땅을 단장했어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좋았다. 6일 창조의 절정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먹을거리예요, 먹을거리. 야, 앞으로 인간들이 이제 내가 만들어서 인간들이 번성하면 그 인간들이 먹어야 될 게 있어야 되니까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놓을게. 그거예요. 요것도 먹을거리, 요것도 먹을거리, 요것도 먹을거리. 인간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죄를 져서 그렇지. 전 많이 안 먹는데 이렇게 살이 쪄요. 참 이상해. 하나님은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만드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모자이크식의 창조가 아니라 전체를 창조하신 후 날짜별로 질서를 세워 가시며 피조물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궁창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요. 둘째, 마귀로 인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온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을 것을 아시고 결국 둘째 날에 나누신 궁창 위의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셋째,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2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장차 만드실 인간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입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이제 2-3시간 더 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 8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측량할 수 없는 조그만 우리가 이거 깨달아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웠고 또 어설프게 알았던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자들이 많은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적어도 6일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창조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창조론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사오니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